여러분, 최후의 만찬 리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뒤에 그림이 멋있게 나오는데 이 명화를 아실 겁니다.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 성당에 있는 벽화죠. 벽에 그린 그림입니다. 1495년부터 98년까지 3, 4년에 걸쳐서 만든 작품인데 여러분들 사실 보시는 모든 이 마지막 만찬, 최후 만찬의 이 그림은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붓터치가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당시에 굉장히 20살 조금 간 넘은 막 시작을 하는 그런 화가였는데 새로운 기법을 좀 그리느냐고, 벽에 원래 그리려면요, 여러분 그 벽이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려서 벽이 마르면서 그 그림이 같이 색감과 모든 게 같이 그냥 말라가는 그런 기법을 활용을 했는데, 리오나르도 다빈치는 다 완성이 된 벽에다가 그리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좀 챌린지, 도전적인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색감은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금세 이제 그 벽화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홍수와 또 전쟁들을 거쳐서 이 벽화는 거의 남은 흔적이 없을 만큼 허옇게 돼버렸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복원을 해갖고 지금 이제 벽화가 돼서, 이것은 사진으로 지금 찍어놓은 바로 그 그림입니다. 가시면 그 이제 성당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준대요, 요새. 근데 그 줄이 굉장히 길답니다. 오랫동안 예약을 오래전에 해야 거기 들어가서 최후 만찬을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태리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은 여러분들 잘 보시듯이 이렇게 그냥 일자 테이블에서 한 것이 아니죠. 둘러 앉아서 예수님께서 또 발을 씻기시면서 먹였던 그런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그러시죠. 이 떡을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 잔을 받아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고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받아라입니다. 받아라. 절 따라서 받아라. 내 몸을 받아라. 내 피를 받아라. 받아라. 이 포도주를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든 본문들은 잘 이해가 되실 텐데 아마 25절 말씀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25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당시에 프로포즈 때 했던 말입니다. 당시에 신부에게 신랑이 했던 그런 프로포즈의 과정으로서 처음 이제 그 신랑이 신부의 동네에 갑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신부에게 청혼을 해요. 그리고 그 청혼을 하고 자기의 서약서를 읽어줍니다. 그러면 Yes, I do 하면 결혼 지참금 준비한 것을 가져다가 이제 그 신부의 가족에게 주고, 그 신부와 신부 가족이 이 신랑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그때 신랑이 준비한 그 포도주를 받는다라는 것이 이 결혼의 완성을, 이 약혼의 완성을 이루죠. 그래서 이 신부가 받지 않으면, 포도주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약혼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부터 정혼은 없습니다. 이 포도주를 만약에 이 약혼녀가 받게 되면 그때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제 당신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이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가서 열심히 당신과 내가 살 집을 준비해 놓고 결혼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다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날 기다려 주십시오. 1년에서 1년여간 정도 준비를 해서 다시 신랑이 결혼하러 올 때는 누구도 모르게 밤에 찾아와서 큰 잔치를 여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25절에 너희에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너희를 신부로 맞아들인 나 신랑 예수가
다시 천국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너희와 함께 그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입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랑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청혼의 메시지, 포도주를 주고 받았을 때 내가 다시 먹지 않겠다. 이 당시의 유대 혼인식에서 분명히 이루어진 말이기 때문에 혼인의 관점에서 이 메시지를 본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혼인 관계에 있는 신랑 신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로 봐야 돼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받았으니까요. 지금 베드로는 그 잔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죠. 정혼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27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게 베드로만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같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닭이 2번 울기 전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참 지혜로워요. 한국 교인들이 이 본문을 읽고 우리가 불안하다. 닭 2번 울기 전에 우리가 3번 부인할 것 같으니까 닭을 다 먹어버리자 해서 그때부터 치킨이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상상을. 성경적 근거의 상상을. 여러분, 한국에서는 닭 2번 울기 전에 이거 부인 못해요. 왜? 다 그냥 치킨으로 팔려갖고요. 밤새. 어떻게 그렇게 치킨을 많이 먹는지 몰라요. 거의 골목골목마다 치킨집이 있는데 다 잘 되나 봐요. 다 전화하면 배달 30-40분 있다 해준대요. 제가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여러분, 닭 2번 울기 전. 이건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부인하죠. 참 베드로가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데 27절에 너희가 다 버리리라.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여러분, 제가 주일날에도 참 우연찮게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쭉 51번째, 오늘 51번째 강해인데 주일날에도 제가 목자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해서 설교했죠. 근데 이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렸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양 왜 찾아가나? 99마리 어떻게 하나? 99마리도 한 마리 양 기다리다가 나도 언젠가 한번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목자가 나를 찾아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위해서 찾아가는 그 목자들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이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에 계속된 사단마귀 악마의 공격은 헤드십을 친다는 거예요. 목자를 치더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당연히 부인하는 장면 여러분들 다 안 봐도 아실 겁니다. 31절 말씀이 제가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해요. 31절 같이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힘있게 말하되, 전 첫 번째 가슴을 때리는 말씀이 힘있게 말하되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참 힘있게 말했습니다. 힘있게 설교했습니다. 힘있게 선포하고 힘있게 부흥했고 힘있게 사경했습니다. 힘있게 말할 때 우리가 지켜진 게 하나도 없어요.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 주와 함께 죽겠다고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와 함께 죽겠노라고 했어요. 저도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종종 그 결심을 아닌가? 둘 다 사는 방법도 있잖아 주님.
왜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늘 외울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십자가 위에 못 박혔다라는 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하죠.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기 위해서 죽는 거죠. 그냥 무작정 죽는 게 아니에요. 신학생들 보면 얼마나 결의에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현실 목회를 경험하는 순간 전도사 시절에 다 좌절해요. 다 시험 들어요. 교회가 이런지 몰랐다는 거예요. 목회가 이런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한 사람들은 제 선배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컴프로마이즈하고 타협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있는 목회의 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내가 매일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걸 봐야 돼요. 우린 너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죽을지언정 해서 그래요. 죽으면 돼요.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그 일은 안 하겠다. 죽으면 괜찮아요. 그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너무 오늘 말씀처럼 힘있게 말하는 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31절의 첫 말씀이 오묘해요. 힘있게 말했다라는 건 베드로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죽을지언정,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아직 죽지 않은 그 신부된 베드로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또 32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한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신랑이 이 정도 얘기하면 진짜 힘든 거예요. 절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여보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같이 기도 좀 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맨날 죽겠대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 같아요. 보세요. 35절,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여러분, 신랑인 예수님이 지금 다 죽게 됐어 그러면서 조금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 날은 딴방 가서 조금 나아가 다른 곳에 가서 그럴 때 같이 있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베드로는요, 닭이 울기 전 이미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보다 더 크게 부인했어요. 언제 그랬냐? 37절 보십시오. 37절 같이 한번 읽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겠느냐?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보다 더 큰 부인은요,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조금 재밌고 좀 강합니다. 배반의 신부라고 제가 적었어요. 배반의 신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부 되었는데 기도하지 않은 신부들 다 주님을 배신한 거예요. 왜? 주님이 죽게 되었는데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거든요. 시몬아 잤느냐? 다른 제자들한테 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도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 잤니? 나 이렇게 힘들어서 기도하는데 너 잤니?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하는 것에 너무나 멀어지면 사실 그게 신부로서 주님과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랑 신부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신랑과 시간을 안 보내고 다른 거랑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랑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면서. 우리들의 모습이죠. 43절부터 한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뭘들 가지고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은 검과 몽치를 갖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뭘 갖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냐면 입맞춤으로. 자, 여러분, 검과 몽치에 찔렸을 때 아플까요? 입맞춤에 찔렸을 때 아플까요? 검과 몽치가 아프죠.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그 입맞춤이 아프셨냐면, 너는 나를 입맞춤으로 파는구나. 세상이, 제가 이제 프랑스도 가보고 유럽에서도 보면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론자들, 에이티스트, 무신론자죠, 거의. 그리고 뭐 힌두, 또 무슬림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여러분, 그들이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검과 몽치로 찌르는 건 솔직히 이제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대고 교회를 찌르고, 멀쩡하고 건강한 교회인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찌르고 입맞춤으로 찔러대면 그거만큼 아픈 게 없어요.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검과 몽치로 두들겨 패면 그건 견딜만 해요. 근데 나랑 함께 기도했던 목장에서의 그 식구들이 입맞춤으로 나를 찔러대면 그것만큼 찔리는 게 없어요. 아픈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자주 종종 검과 몽치보다 아픈 입맞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는데 예수의 식탁, 그래서 배반의 식탁, 그 다음에 우리 6월절의 식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오늘 계속 마가복음 순서로 와서 이제 최후의 만찬 가운데 신부되는 것으로 이것을 해석하면서 배반의 신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총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혹시 요즘에 배신당하신 적 있어요? 왜 이렇게 배신 혹시 마음이 그렇게? 아니요. 제가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절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어제도 오늘도 배신과 배반을 했던 신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돌아보실지 모르겠지만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내가 그러셨답니다. 사모님이, 당신은 가면 그래도 하나님한테 크게 칭찬받을 거야. 그래도 바울하고 베드로랑 만나고 예수님한테 먼저 가서 칭찬 들어. 그랬더니 오카는 목사님 그러셨대요. 당신은 나를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 덩어리인데 내가 베드로나 바울 얼굴이나 보겠어? 당신은 아직도 날 잘 몰랐구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방지일 목사님의 그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라는 말이, 제가 주님 앞에 늘 섰을 때 정말 죄가 보여요. 현미경으로 보여요. 우리가 다 그래야 돼요, 사실. 저는 전도사라고 더 의롭고, 목사라고 더 의롭고, 장로님, 우리 안수집사님보다 더 의롭고, 하나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만큼 본인이 더 죄인인 걸 깨닫는, 너의 눈물 유리병에 계수하여 내가 모아놓겠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한 번도 안 울더라 너? 그런 말씀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내가 배신자예요. 내가 배반의 신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개하십시오, 그런 간단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잔을 받으신 신부들이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모습이 매일매일, 매주 매달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아마 끝끝내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할 일이 있다면, 당신은 아직 날 모르는구나. 내가 어디 가서 바울하고 베드로를 만나겠어. 난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할 말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여러분 부족한 모습을 그래도 주님이 너무 사랑하신대요. 그게 은혜죠.
그런데도 신부로 맞이하시겠대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도망 다녔는데도, 이렇게 배신했는데도 우리가 신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50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몇 명이 도망갔대요? 몇 명이? 다. 여러분, 이거 그냥 허투루 보지 마세요. 다는 우리 다예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대요. 제가 이 사진이 좋아서 오늘 썸네일에 이걸 씁시다 그랬어요. 네. 신부가 신발과 부케와 모든 걸 벗어 던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부케 던지고 신발 던지고 베일 벗어 던지고 뛰어간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저 뛰어가는 runaway bride가 내 모습 같다. 오늘 낮에 그랬다. 어제 밤에 그랬다. 내 입술로 그랬다. 내 생각으로 그랬다. 내 마음으로 그랬다. 내 기도 생활 가운데 충분히 그러지 못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나는 기도하지 않는 배신을 하나님 앞에서 배반의 신부가 되었다 하는 분들은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runaway bride가 아니라 coming back bride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은 흩어집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runaway bride가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신부 되고, 우리 모든 세미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신부 되는 그런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